다음 세대를 세워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새해부터는 우리가 더욱 본질이라고 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본질, 정체성 이런 것들을 더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구차한 것들을 다 접어버려요. 우리가 스크린에 꼭 영상이 떠야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또 우리가 무슨 일을, 주의 일을, 교회 일을 누구 혼자만 하라는 걸 믿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원하여, 스스로 자원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새해 인사를 나눴잖아요. 새해 인사를 어떻게 나누셨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나눴어요. 여기서 말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복. 우리가 이 인사를 이제 한 달 후에 또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인사를 또 해야 돼요. 근데 그 뜻도 모르고 우리가 인사만 형식적으로 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진정한 복의 의미를 먼저 잠깐 나눠볼까요? 복, 오늘 말씀은 어쩌면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 자녀의 복, 그게 무엇인가요? 우리가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를 찬송 불렀습니다. 그렇죠? 생각도 나시죠? 이 찬양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시골에 가면 어르신들이 참 좋아하시는 찬양이에요. 복 받기를 원하는 마음 잘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찬양을 지은 로버트 로빈슨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어제 이 찬송의 작시자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보았는데 그의 나이 23세 때 1758년에 지은 찬송이라고 해요. 작시, 시였죠. 시를 갖다가 이제 곡을 붙인 거죠. 23살이면 얼마나 그 갈등과 번민이 많던 때였겠어요. 질풍노도의 시기 아닙니까? 그분이 그 어린 이 로버트 로빈슨 목사님이 3년 동안 회개하면서 죄중에 깊이 빠졌던 자신이 주님께 돌아온 것을 감격하면서 부른 찬양이라고, 지은 시라고. 놀랍지 않습니까? 23살 말입니다. 23살에 여러분 복의 근원 강림하사 이 찬양의 시를 지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저분이 지은 시 맞아 이렇게 놀렸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목사님은 방탕하고 타락한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3년 동안 회심하면서 완전히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께 굴복했을 때 이 찬양의 시를 작시했다는 거죠. 물론 그의 회심에는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어요. 놀라운 것은 이토록 훌륭한 성서적인 찬송시를 많은 사람들이 의심했지만 결국 이 시를 쓴 것이 본인인 것을 확인하고는 3년 동안 그가 얼마나 철저히 회개했는가를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가 말하는 복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복의 근원 강림하사의 복은 누구예요? 무엇이에요? 세상 복입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권력을 누리는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조심해서 부릅니다. 복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복의 근원은 예수님이잖아요.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인사를 나눌 때 그 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면 그렇게들 인사를 나누셔요. 지난주에 신년 축복성회를 다녀왔어요. 그 강사님의 메시지가 다림사관의 메시지하고 굉장히 일치해서 다림사관이 큰 위로를 받고 왔어요. 그리고 다림사관이 많이 회개를 하고 왔어요. 다림사관이 신년 축복성회를 솔직히 가기가 싫었죠. 다림사관은 마찬가지. 여러분이 하기 싫으면 저도 하기 싫죠. 그런데 하루 전에 그리고 일찍 도착하셔서 열심히 일하시는 그 스태프들, 특별히 젊은 상한님들 이런 분들을 보고 다림사관이 큰 도전을 받았어요. 그리고 강사님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큰 위로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시죠? 미신과 신앙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도와 여러분이 드리는 그 기도와 미신에게 뭐라고 할까요? 미신에게 그 주술 같은 거하고 차이가 뭔지 아시냐고 좀 해주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새해에도 더 건강하게 해달라고,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직장 갖게 해달라고, 또 뭐라고 기도를 하세요? 집 좀 어떻게 좀 넓은 집으로 이사하게 해달라고. 뭐 다들 이런 기도들 이라는 거죠. 정치로 가면 여러분 어떤 거 요구하세요? 건강하게 해달라고, 자녀 잘 되게 해달라고, 직장 안전 되게 해달라고,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또 뭐 여러 가지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신앙과 미신이 다를 바 없는 그런 지금 시대를 살고 있어요. 잘못된 거죠.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자, 마찬가지. 오늘 말씀 제목 2019년 한국 구세군의 궁극 표어이죠. 다음 세대를 세워가라. 세워가라. 명령은 갓난아기가 말을 배우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이렇게 관찰을 해봤더니 같은 단어를 최소한 20번, 많게는 100번 이상 어떻게 해야 되죠? 들어야지 그와 비슷한 소리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언어학자들 그리고 아동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단어를 온전히 구사하기가 정말 힘들고, 여러분 그래서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청각 장애인들이 대부분 말을 못하죠. 처음에 그 청각은 있고 말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청각을 잃으면 말도 못하게 됩니다. 들리지 않으면 서서히 말을 못하게 된다는 거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듣는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듣지 못하면 말을 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의 첫 번째가 그래서 무엇이라고요? 듣는 것이. 듣다, 들으라. 듣지 못하면 신앙이 잘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성경에는 곳곳에 이 듣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중에 하나예요. 신명기 6장 구체적으로 3절에서 4절까지가 듣기의 중요성을 강조한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3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3절 4절 첫 번째 나오는 명령어가 뭐예요? 들으라예요. 들으라. 특별히 4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가장 간략하고 정확하게 요약한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 이걸 히브리어로 이스라엘 말로 쉐마라고 해요. 쉐마가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들으라 라는 뜻이죠. 들으라 이스라엘, 히브리어로 이스라엘에 가서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들으라 이스라엘 이런 뜻이에요. 쉐마라는 말까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매일 아침과 저녁에 문안 인사 하면서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오늘 본문은 6절에서 9절인데 4절에서 9절까지는 암송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 암송해요. 그 말씀.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죠.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쉐마,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기 때문이죠.
여러분 삶의 방향을 알고 가는 사람과 삶의 목표가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끝이 어딘지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가 끝인지 알고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못해요. 이스라엘이 처한 당시 상황은 망망대해 끝도 없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상황과 같았습니다. 숲이 우거진 밀림과도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애국과 또 아수르와 바벨론 같은 또 로마와 같은 제국들이 늘 이스라엘을 식민지화해서 자신들의 그 조건을 삶의 기준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처해 있었죠.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주변 강대국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좀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작은 나라는 큰 나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역사의 모습입니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처럼 힘을 키우려면 큰 나라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식민지 민족들은 그런 노예 근성에 사로잡혀 살아요. 우리나라도 좀 그렇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삶의 방식이 이와 다를 바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직장생활 하시고 사업을 하시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짓누르고 있는 여러분의 생각을 크게 차지하고 있는 대부분이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월급을 많이 받아야 된다. 좋은 직장을 구하는 것. 또 사업을 얼만큼 크게 하는 것. 어떻게 사업을 확장할까 더. 그런 능력이 되지 않는 경우는 그냥 남이 하는 것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상황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상황이 별로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처지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신명기 기자가 목소리 높게 외친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들으라 이스라엘이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들어야 할, 집중해야 할 메시지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만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시간 분명히 깨닫고 돌아가실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요 생명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이것보다 더 위대한 신앙 고백은 없어요. 그렇게들 신앙 고백하시면서 사십시오. 이스라엘의 주인은 형식적으로 애국과 아수르와 바벨론과 로마와 같은 그런 강대국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들어서 알으라는 말씀.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내가 내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세상 부귀 영화 권력 모든 것을 누리려고 해요. 그것이 곧 구원을 얻으려는 행위들이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을 정말 많이 벌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라고 착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간의 주인이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이 살던 시대에
모든 나라는 각자 섬기던 신, 우상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가나안 원주민들, 가나안 땅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면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많은 신들이 있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알 신이죠. 바알, 아세라 뭐 이런 많은 신이 있었지만 바알 신은 풍요의 신, 농사에 있어서는 빼놓을 수 없는 풍요의 다산의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바알을 거부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바알이 아니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진 것이죠. 왜 그럴까요? 바알 신이 아니라 바알 신은 농사를 잘 되게 하고 다산, 많은 자녀를 갖게 하는 신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풍년과 다산을 목적으로 하는 신이 참된 신이 아니라 정말 참된 신은 아브라함과 모세와 그 이후에 믿음의 조상들 모두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선택하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 하나님, 만군의 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이 그것을 잘 고백해 주는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오. 이 말씀의 배경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참된 신이라는 사실을 이 세상에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앞에 있는 말씀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은 결국 이 5절 말씀을 말하려고 한 얘기예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더 나아가서 그 믿음을 지켜서 행동으로 옮기게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그 새로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농사도 짓고 자녀도 낳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가장 먼저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내 뜻과 내 방법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듣다라는 말을 또 어떤 때 사용하나요? 부모 말을 잘 들어. 부모님 말씀을 잘 듣다의 듣다는 의미는 무슨 뜻인가요? 순종의 의미죠. 그래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문자적인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의미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는 삶이 겸비되어지고 진정 하나님께 순종할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복, 앞서 말씀드린 복이에요.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에 비추어서 볼 때 이 말씀은 그저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무엇인가요? 이것을 우리의 행한 후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또 힘들죠. 자녀를 신앙교육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시죠? 자, 왜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해야 되는지.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과 광야의 인도하심과 가나안을 얻게 된 그 과거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 그 어른 세대들이 6.25 한국전쟁을 분명히 기억하고 계신 것과 마찬가지죠. 일제 침략기를 몸으로 직접 경험하신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세대들은 그 전쟁 이후의 세대들은 직접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간접적으로 알고 있지만 잘 알고 있죠. 한국전쟁, 일제시대와 한국전쟁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왜 그래요? 많이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죠. 신앙교육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에 보면 6월절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6월절을 지낼 때 허리에 띠를 띠고 신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무슨 전쟁이라도 나가는 것처럼 급하게 또 무교병과 쓴나물과 고기를 먹으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6월절의 분위기를 자녀들과 함께 그대로 재현하라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죠? 이러한 부모 세대의 모습을 지켜본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6월절의 의미와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지금도 해마다 6월절을 아주 성대하게 지키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그 후손들도 부모 세대 못지않게 6월절을 통해서 간접적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신앙교육을 해야 할까?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예배 의자에 함께 나오는 것이죠. 하늘과 은총처럼 부모의 그 믿음과 모범을 통해서 예배를 조언하시거나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자, 마지막 6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할렐루야. 자, 6절에서 9절 말씀이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이고 2019년 새해 한국국세부의 표의 말씀이에요. 본문 말씀. 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을 단순히 종교적인 의무로만 여기면 매우 곤란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 의무는 내게 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억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누군가에게 강요만 한다면, 억지로 그것을 시키면 하나님 사랑도 억지로 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에게 억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강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자녀들에게 받게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의 아주 중요한 뜻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알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생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손목에 말씀을 달기도 하고 미간에도 붙이고 문에도 기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과도할 정도로 이런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저들의 진정성이 얼마나 대단한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부분이죠. 하나님의 사랑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과 다른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이방 사람들이, 오늘 이 동방의 작은 나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신명기 기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하고 외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 명령에 우리가 진심으로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길만이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숨을 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우리는 모두가 죽을 존재이기 때문에 죽을 준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이 우리의 영혼을 늘 감싸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비록 세상살이가 힘들고 세상살이에 지치고 다른 할 일이 많다고 한들 세상살이가 바쁘다고 해서 숨을 쉬지 않거나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이겠죠. 자, 이제 우리가 부를 찬양의 가사를 보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찬양의 가사가 있죠.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하는 그 찬양의 후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큰 집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찬양도 조심해서 불러야 하는 이유가 있죠. 복의 근원의 복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듯이 여기서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이 큰 집은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50평짜리 아파트나 큰 편안하고 안락한 그런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부동산을 말하는 그런 집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집은 10절, 11절 말씀에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10절,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않은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아멘. 배불리 먹게 하신다는 하늘이 말하는 천국을 말하는 것이죠. 큰 집은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영원히 거할, 주님과 함께 거할 동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 것으로 문자적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리고 그러한 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신앙을 본받아서 함께